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로 25절,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며 마지막 절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 아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으나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을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메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정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리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참상에 앉으리라.
함께 하시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리라.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 박영원 목사님 나오셔서 사무엘상 연속 설교 40번째 답이 없는 인생에 사는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인생의 정답을 찾으셨나요? 답이 있으신가요, 인생에? 우리 청년들, 청년들래. 청년의 열정에 비하여서 조금 더 손색 없이 당장 지금 내일부터 청년부 함께 하셔도 될 것 같은 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우리 장년 성도님들은 살아오신 삶의 여정 가운데 체득하신 지혜로 뭔가 찾아가면 인생의 답을 알려주실 것 같은 아주 그런 온화한 표정으로 앉아 계신데, 하지만 대부분 우리의 인생들은 갈 길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오늘도 과연 어떤 선택이 옳을까 고민하면서 혹시 잘못 선택한 것은 아닐까, 그런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누가 나한테 정답을 알려주면 좋겠다 하는 심정일 때가 더 잦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서 답을 잃어버린 인생이 살기 위해 어떻게 애를 쓰는가,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 일인가를 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가 잘 알고 믿는 바 우리의 답은 이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의 답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는 성도와 교회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붙들려서 나의 참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주님만을 정답으로 믿고 나아가는 예배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론의 일부만 조금 미리 이야기를 드리면, 당연히 하나님과 그 말씀이 답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은 상식과 윤리를 벗어나지 않게 조화로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편적인 섭리입니다. 그런 것들을 벗어나서 일하시는 일은 극히 드물어요. 거의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름길이나 편한 길, 아주 그럴싸하게 보이는 길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서 1층을 올라가고 그 다음에 2층에 가고 그 다음에 옥상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길을 나와 함께 걸으시면서요. 그런데 우리가 지하 소예배실 내려가면서 하나님 옥상에 도달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서 막 기도하면서, 지하 소예배실은 기도하는 장소이니 제가 거기서 기도하면 옥상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막 내려간다고 하나님이 옥상으로 옮겨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모순적인 상황과 기적은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가야 될 길이 어떤 길인지 기억하시면서, 그러면 한 인생이 어떤 위기를 살며 마주하게 되고 그래서 답을 얻기 위해 어떻게 애쓰는가, 그 가운데 그의 삶이 얼마나 또 모순으로 가득한가,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아멘.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언급드려야 될 사항이 있는데, 25장에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한 번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8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이 되고 있죠. 왜 두 번씩이나 사무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25장의 사무엘의 죽음에서 이어지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28장에서 사무엘의 죽음에서 이어지는 이제 사울의 모습, 이 두 사람이 비교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주던 선지자 사무엘이 죽었을 때, 그래서 마치 상황적 그리고 표면적으로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은 상황이 이제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다윗과 사울이 서로 어떻게 다른 길을 가고 있는지 보여주면서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는가, 반면에 왜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버리셨는가,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하여서 사무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에서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율법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다윗과 전혀 그렇지 않은 사울의 모습이 대비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의 이야기를 그리고 가만히 잘 살펴보시면, 오늘 특히 28장에서 보시면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모습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관성이 없고 단순하고 맹목적이며 모순으로 가득한 삶인데, 그래서 먼저 3절에서는 자기가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다 내쫓았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다시 자기 입으로 찾고 있죠.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서 두려움 가운데 이 전쟁의 승패를 알고자 다시 신접한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4절에 등장하는 수넴이라는 장소는 이사갈 지파에 속한 지역으로서 이 땅이 이제 블레셋이 진쳤다라는 것은 그만큼 이미 정복당하고 블레셋의 세력 위력이 좀 강하게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데, 게다가 이제 그동안 나왔던 지명들은 남쪽 위주였습니다. 남쪽 위주였던 반면에 지금 이 지역은 이제 북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래 위로 거의 진짜 침략을 당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있어서는 곤란할 뿐 아니라 두렵고 나라에 이제 흥망성쇠가 달린 일이었기 때문에 타개할 길을 당연히 찾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타개할 길을 찾기 위해 막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지만 6절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호와께 해결책을 구하려고 묻긴 했는데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를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답이 없으시니까 도무지 답을 주지 않으시네 하면서 사울이 살고자 선택한 길이 무엇이라고요?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울이라는 한 왕의 타락으로부터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해 있었는가 계속해서 보이는 것은, 찾으라라고 말했는데 엔돌에 있는데요 하면서 바로 쫓아내긴 했지만 그 여인들이, 신접한 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다 파악되고 있고 알고 있다라는 것은 계속해서 그 문화가 자행되고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엔돌이라는 곳에 신접한 여인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사울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가,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사무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이제 사울이 변장을 하고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먼저는 이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수넴에서 엔돌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멀지 않았기 때문에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변장인 것도 1차적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자기가 왕으로서 이제 신접한 자들과 박수를 다 내어 쫓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들을 다시 찾아가야 하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정체를 숨겨야만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밤에 은밀하게 옷을 갈아입고 변장하고 찾아가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불러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쫓아냈고, 그런데 또 다시 찾아갈 뿐 아니라 이제 그들의 방식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하셨던 일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이 일을 금하셨었는데, 오늘 본문은 잘 표시해 두시고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을 한 군데씩 보겠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 먼저 레위기 19장 31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 구약성경 176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76쪽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레위기 19장 31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시기를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라고 하셨고, 그들을 추종하면서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명령을 하시는 이가 여호와 하나님,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그리고 이어서 신명기 말씀,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구약성경 290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90쪽, 신명기 18장 9절부터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이 본받거나 따라서는 안 되는 것들로서 하나님이 오히려 가증히 여기신다. 그래서 내가 그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신다라고 말하는 것들에 이 신접한 자 박수가 끼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도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5장부터 좀 거슬러 가면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후에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좋은 것들은 남겨놓고서 나중에 사무엘이 그것을 책망하니까 이거 다 여호와 하나님 드리려고 남겨놨는데요 하는 그런 변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이지만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적국의 힘을 이용하여서 아말렉을 치러 다녔죠. 그래서 25장과 28장 이제 사무엘의 죽음 언급 이후에 계속해서 다윗과 사울이 어떻게 비교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성실함을 보이고 어떻게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들의 행보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3절에서 보면은 신접한 자들을 내쫓으면서 뭔가 언뜻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리고 그 밖에도 치라고 할 때 치기도 하고 뭔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결국엔 그 끝에 그렇지 않았구나, 역시 사울은 사울이구나 하면서 그는 참된 믿음으로 행동하지 않았구나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혹시나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그렇게 몰아붙이신 거 아닌가라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이 답을 안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답도 주시지 않으니 사울이 답답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오히려 지혜롭고 합리적이게 살기 위한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그가 만약에 정말 믿음으로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했다면, 참된 믿음으로 살고자 했다면, 비록 답이 없으실지라도 하나님은 답하시지 않을지라고 그래도 계속해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결국에 사울의 이 결정적인 믿음의 연약함은 항상 이 기다림에 대한 것에서부터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필요에 맞게 나는 기다릴 만큼 기다린 것 같아요, 기도할 만큼 기도했네요 싶으며 이제 바로 자기가 계획한 일들, 세상이 말하는 것들을 찾아 떠났던 그 삶, 결국에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살 길을 선택했던 삶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신 것이고, 왜 떠나셨죠? 그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이 살기 위한 도구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도구 삼았지 자신을 살게 하시는 주님으로서 여호와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도구 삼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울은 언제나 자신을 위하여 살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은 적절히 상황 봐서 굉장히 좀 이때 하나님의 이름 말하면 되겠다 싶은 그런 상황에, 도구로 삼기 좋은 상황에 자기를 위하여서 계속 사용할 뿐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당신 사울이 행한 일 모릅니까? 신접한 자와 박수를 사울이 다 내쫓았는데 나한테 와서 이런 거 이야기하면 잘못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사울이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맹세할게 하면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게 하면서 너는 이 일로 벌을 받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레위기와 신명기 말씀에서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으시며 그런 명령을 하시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을 내어 쫓으시며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고 그 일을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답이 없는 인생이 살기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활로 이 살 길을 찾아서 애쓰고 막 하고 있긴 한데, 결국에 실상은 어떤 것이죠? 그가 살기 위해 선택하는 길이 계속해서 그를 죽음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주변 사람들도, 주변의 상황들도 죽음과 비극과 여러 가지 안타까운 상황들만 유발할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사울은 이제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을 불러올 것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인이 이제 사무엘을 보고 나서야 그제서야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이라는 것을 깨닫고, 당신은 사울 왕 아닙니까? 사울 아닙니까? 하면서 왜 나를 속입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이때 사울이 또 뭐라고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주 재밌는 사실이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유쾌하지 않은, 굉장히 불쾌한 사실인데, 오히려 그래서 역설적으로 참 재밌다라고 고백하게 되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입에서 선포된 말씀이라면 너무나도 힘과 은혜가 되는 그런 말씀들이 오늘 28장 본문에서 굉장히 믿음 없는 사람과 악한 영, 망령의 입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사울의 입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사무엘의 입에서 네가 나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사울이라는 것과 사무엘의 모습을 가장한 이 망령인데, 굉장히 역시 이율배반적인 모순적인 상황,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이런 모순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순 때문에, 이런 상황 때문에 저는 이 본문에서 28장 본문에서 나오는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 아니다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굉장히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에 여기서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다 아니다, 굉장히 정말로 첨예하게 이 입장이 서로 막 대립되고 있거든요.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참고하는 주석이나 스터디 바이블에서 미혹하는 영이다 라고 이야기해서 진짜 사무엘 아니다, 동시에 진짜 사무엘 맞다, 이 의견이 정말 본 주석들 하나하나 이렇게 숫자 세보고 나니까 진짜 딱 반반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주석에서는 이렇게, 저 주석에서는 저렇게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하긴 하거든요. 이제 굉장히 맞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쭉 설교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도 한번 제가 왜 이렇게 입장을 생각하고 관점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을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사울의 변장도 알아보지 못한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사울인지도 모르면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사울에게 뭔가 알려준다라는 것도 굉장히 모순인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지금과는 시대적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울의 얼굴이 모두에게 알려진 것도 아니었고, 옷만 바꿔 입어도, 왕의 옷에서 다른 어떤 허름한 옷을 입어도, 허름한 옷만 입어도 왕인지 아닌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것도 맞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 이 사울은 국가의 흥망성쇠 플러스 거기에 더하여서 자기 살 길을 위하여서 뭔가 답을 얻기 위해서 찾아온 이 여인이, 그러면 적어도 들어오는 순간부터 당신 사울이군요 하고 알아봐야지 조금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잖아요. 우리는이 아니라 세상은 그렇죠. 들어갈 때부터 뭐 때문에 왔구나 하면은 영하시구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면서. 근데 그런 거 모르고, 당신은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누구셨어요 이러면서 하면은 이 사람을 신뢰할까 말까, 답을 찾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답을 줄 것인가 우리는 고민하게 되겠죠.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날짜를 택하고 이름을 정하고 이 길을 가는 게 맞을지 저 길을 가는 게 맞을지, 이 사람을 만나도 되는지 마는지, 막 그런 거 용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찾아다닐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이제 아주 교묘하게 덧붙여져서 오늘의 운세라든가 뭐 별자리, 그리고 막 타로 카드, 굉장히 적당히 재밌는 소일거리처럼 가장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악한 우상 숭배를 즐기게 만드는 것들이 세상에 만연하죠. 그래서 혹시나 성도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즐겨서도 가까이에서도 안 되겠지만, 또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우리가 그래서 이 답 없는 인생길 살아가다가 어떤 길이 사는 길일지 찾기 위하여서 나에게 좋은 길일지 고민하면서 이 선택의 갈림길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 때,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도 그런 점치는 것의 일환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울의 삶의 모습이 그런 거거든요. 이 앞에서 여호와를 찾을 때 그는 그런 방식으로 여호와를 찾은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을 뭔가 찾아야겠는데, 뭔가 답을 주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여호와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속 죄악의 길에 반복되는 삶의 불순종,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떠나신 것이었고, 그래서 그에게 결코 답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로도 답하시지 않으신 하나님이,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방식으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사울에게 답을 줘야겠다라고 응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갑자기 이렇게 주어질 리는 결코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고 여기는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그런 모순이나 자가당착에 빠지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래서 본문 15절 이하에서 보면은 사무엘이라고 언급이 되고, 그가 하는 말이 생전에 했던 이야기와 너무 비슷하게 들리고 굉장히 그럴싸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을 수 있는 것인데, 미혹의 영은 그런 것이죠. 저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기 등장한 사무엘이 진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땅에서 올라온 이 겉옷을 입은 노인 사무엘이라고 이야기되는 이 영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15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네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아멘.
신약의 말씀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실 때도 보면은 26절에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성경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이 막 이렇게 올라오고 건너오고 한다라는 것 굉장히 말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문 6절 15절 말씀에서도 읽었듯이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그렇게 이상하게 꼬인 방식으로 응답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게다가 레위기 신명기 말씀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죄를 가지고 그 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모순은 이 이율배반적인 삶의 모습은 연약한 우리에게는 나타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그렇게 나타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굉장히 단순한 변장만으로도 신접한 여인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었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얼마든지 악한 영들도 우리를 충분히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진짜라고 보는 것보단 악한 영의 미혹에 사울이 계속해서 빠져들고 있는 모습으로 보는 것이 전반적인 성경의 메시지와도 조화롭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도 걸림이 없는데,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도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광명의 천사로 자신을 가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않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시고 이스라엘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 모든 것은 사울이 이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행한 그가 그런 삶의 죄악들을 행한 것이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것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지만 이 말이 맞다고 해서 그 말을 하는 대상까지 맞고 옳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말은 맞는 말이어도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옳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뭐 이런 거 이야기 드려봤자 또 좋을 것도 없지만 원래 상대를 속일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100% 완벽한 거짓말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일부의 사실만 이야기하는 게 상대를 가장 완벽히 속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을 가장한 이 망령이 맞는 이야기를 하고 그의 예언이 적중했을지라도 그 말한 내용을 가지고 토대로 이 영이 사무엘이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읽기엔 무리가 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면서 특히 또 한 가지, 만약에 정말로 사무엘이라면, 이 영이 사무엘이라면 18절과 19절 말씀에 특히 19절에서 사무엘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사울과 그의 아들들, 너의 두 아들이 이제 나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말하는 것이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지금 우리는 분명히 맥락상 이것은 저주이거든요. 넌 둘 다 죽을 거야. 너 아들하고 다 죽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나와 함께 있을 걸 하고 이야기하는 이 저주가 사사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의 역할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너와 네 아들이 나와 함께 있을 걸 하고 이 말하는 이 저주로 선포되는 모순이 역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을 가장한 망령인데,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하나님은 답이 없으니까 내 살 길 어떻게든 찾아보자 하고 자기 갈 길 가는 이 죄악으로 가득한 삶의 종착지가 어딘가를 보여주기 위한 이제 말씀의 기록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까지 계속해서 이 모순 덩어리 삶이 어떻게 또 모순으로 가득하고 있는가, 이제 20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실 텐데 제가 먼저 20절을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음이니라.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 가실 때에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여인의 집에 살진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교병을 만들고 구워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모순 덩어리이긴 합니다. 어디 뭐 멀리 찾고 사울의 이야기 보면서 막 그런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당장 내 삶에서부터 모순투성이인 삶이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말씀에 유념하여서 우리가 붙들 것이 무엇인지 잘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 그렇게 결론을 향하여 갈 텐데, 사울이 지금 사무엘의 저주를 듣고 두려워서 땅에 엎드려졌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아주 콕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루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래, 기력이 다 했어 하고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보고서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하죠? 뭐 떡이라도 좀 드릴게요, 뭐라도 좀 드시고 제가 음식을 준비해 드릴 테니까 왕은 이 제가 차려드리는 음식을 잡수시고 기운을 차려서 돌아가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역시 모순적이거든요. 음식 줄 테니까 먹고 기운 차리세요 라는 상황이 어떤 상황 건데 이야기하는 거죠? 너는 내일 죽을 거야 라는 이야기 들은 사람한테 그러면 여기서 굶어 죽지 마시고 가서 내일 죽으시고 지금은 일단 음식 드시고 얼른 가서 일어나서 가세요, 내일 죽으셔야죠 하고 보내는 걸까요? 예언대로 죽으라고 보내는 건가요? 심지어 그리고 사울에게 먹이는 음식이 뭐가 있죠? 무교병이 있습니다. 원래 무교병이 누룩 없이 굽는 빵이기 때문에 급히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교병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에 먹는 누룩 없는 빵으로서 순결과 순전함을 나타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때에 나의 살이라 하면서 나눠주셨던 바로 그 빵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삶, 순결과 순전과는 거리가 먼 이 삶, 그런 삶과 도무지 거리가 있는 이 사울의 인생의 마지막 음식이 무교병이다. 역시 굉장히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이죠. 물론 이제 31장에 가서 이제 나중에 31장에 가서 사울이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기 전까지 그 사이의 시간 동안에 그가 또 뭔가 다른 음식을 먹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사울의 마지막 음식은, 그가 먹고 기력을 찾은 음식은 무교병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고 의미심장합니다. 그가 진작에 이 무교병 전부터 예수님, 아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삶이었다면, 믿음으로 주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는 정말로 기력을 찾고 왕의 길을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 모순적인 내용이 가득한데 정말로 21절에 신접한 여인이 하는 말도 잘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에 신접한 여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악을 하는 여인이 왕에게 자신의 충성을 나타내면서 말하는 이 말, 모든 대사가 그 자체로도 역설적이지만 사실 지금 이 대사는 사울의 입에서 고백돼야 하는 대사였죠. 이 여인이 아니라 사울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되어야 될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내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하였으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사울의 삶이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셔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율법을 지키고 말씀을 가까이하고 주님 명령하시는 대로 행할 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할 사명이 사울에게 있었고, 그가 그런 대사를 고백할 수 있어야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사울은 왕의 말씀, 이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자기 생명만 매우 아꼈으며,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매우 아꼈죠. 계속해서 내가, 나를, 자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인생이, 이 답없는 인생이 자기를 위해 사는 길만 주구장창 가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으로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마음에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를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무자비하고 가혹하시며 아주 악하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에게는 기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무엘상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반복되는 사울의 죄악에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그 죄악된 모습, 그
모습들, 모든 순간들이 사울에게는 사실 기회였습니다. 그때라도, 바로 그때라도, 바로 그 순간에도 그 한 번을 다시 순종하기 힘쓰면서 비록 어두운 죄악길을 갔지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지금 이때라라고 내가 고백하면서 이때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때구나라고 그가 나의 살 길 되시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왕이 됐을 것입니다.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하나님 앞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나의 주가 되시는 주님 뜻대로 바로 지금 이때가 구원의 때라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면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도무지 답이 없으시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 저에게 응답하소서라고 그는 나아갔어야 했던 거예요. 답이 없으시네. 이게 아니었나 보다. 그래서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세상이 주는 그런 것들을 찾아가고 정답 같아 보이는 길들을 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는 길, 그 길 한 걸 한 걸음이 결국에는 영 죽을 사망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도무지 이 답 없는 인생에서 어떻게든 살기 위한 노력으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애쓰는 노력들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말씀이라는 삶의 기준이 없이 상식과 성실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이 정도를 따라 행함이 없이 성도가 살 수 있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만이, 이 구원의 길만이 성도가 나아갈 길이며 유일한 살 길입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걷는 말씀에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마지막에 사울이 먹고 기운을 차린 음식 중에 무교병이 그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가 단지 기력을 차리는 것 이상으로 정말로 먹고 정신 차려야 쓰는 것은 그의 생명의 양식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며 그 말씀을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그 믿음의 순종이 그에게 있어야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서 그가 그 순종을 끝까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망의 길을 갈 뿐이었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그 믿음으로 살기를 애쓰고 계실 것이고 힘쓰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너무나도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문제들 가운데 얼마나 고민과 근심에 휩싸여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제가 다 헤아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함부로 이야기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분명 우리 가운데 누군가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사울과 같은 길을 가고 있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강하게 그러나 정중하게 권면드립니다. 그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가시면 죽습니다. 사는 길처럼 보이는 그 길이 아니라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길, 세상이 미련하다고 말하는 길, 너무 좁고 불편하고 어려운 길, 오직 말씀의 길만이 우리 삶의 기준 되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니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는 인생이 사는 길은 오직 예수님과 말씀뿐입니다. 나의 소망이시고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길이며 그 십자가의 길만이 나의 사는 길인 것을 고백하시고 우리가 또한 이 길을 걷고자 할 때에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이 놀라운 구세주 우리 주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결국에는 이 말씀이 나를 살게 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읽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입니다. 신명기 8장 2절과 3절. 구약성경 274쪽 신명기 8장 2절과 3절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생명의 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 자신을 증언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실 텐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떤 정답을 찾아 헤매이고 광야를 맴돌며 세상 것들에 낭비되는 삶, 그런 믿음 없는 불순종의 삶이 아니라 나의 전부이며 참된 진리이시고 내 삶의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사는 삶 되기를 바라면서 나의 소망 그리고 나의 생명 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내기 위해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 됩니다. 말씀만이 나의 삶의 은혜가 됩니다라고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주와 함께 걷는 참된 예배의 삶을 위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정말 주의 교회와 성도된 자들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서 나의 살 길 오직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전부인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을 고백하는 주의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정말로 사는 길을 찾고 그 길을 가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결단하며 간구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말씀만이 나를 살게 함을 믿으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불편하고 여기까지 했는데 얼마나 더 가야 된다는 그 순간들, 유혹에 휩싸이고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 순간들에도 나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에도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 되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말씀으로부터 공급받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믿음으로 걷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오직 말씀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소망이시며 나의 전부 되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직 그 길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격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화해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시대이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의 말씀 붙들고 나의 생명과 나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인생들 성격교회 성도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도우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삶의 그 은혜의 역사로 말씀하는 소리에게 들려주시고 역사하시고 우리가 믿고 고백하오니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한 주간 우리가 삶에 나아갈 때 다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만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살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살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정말로 매일매일 먹고 맛보며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정말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은 참 모순으로 가득하고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지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할 때가 있지만 주의 말씀이 나의 힘과 능력 되사 다시 주님 앞으로 돌이켜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말씀을 찾고 구하는 믿음의 예배자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길 간구하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